성경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라. 그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원래로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오매 우리가 그의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보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의 몽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에게 친히 고역과 빈고용과 매운과 위험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이겼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년 후에 다시 가족에게 하노라. 백성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생명에 모셨던 그 왕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저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이 백성을 대하여 하고 선한 일을 하시면 저희가 왕이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의논하여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는 양자가 자기에게 잘하는 소원을 왕을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하겠느냐. 백성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명령을 가볍게 하라 하느니라. 한때 사람은 시몬에게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은 왕의 은혜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먹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내가 다치는 나의 족발과 내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몽에를 알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에라고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너희를 정지하였으나 나는 전가로 하여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이고 이제 그들이 르호보암의 부친 솔로몬이 그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말함을 보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6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이제 그 소년들이 이야기한 대로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말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그 후비들의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될 때, 이것은 이제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신명기서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듣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을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노년의 우상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아비인 다윗을 따라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다가 노년에 이제 그 후비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며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를 떠나지 않게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늙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니까 그 후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뭐하게 돼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에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6절에 있는 말씀 8절에 보면은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하잖아요. 교도라 하는 뜻은 이제 이게 충고나 이제 충고하거나 또 아니면은 조언을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의논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 교도를 르호보암 왕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바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율법서를 자기 옆에 평생 자기의 옆에 두고서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또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7장으로 와보면은 이것도 이제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신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을 모시던 그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고 묻죠. 그러니까 그 물어서 그 교도를 한 그 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자녀를 뭐 저는 자녀를 안 키워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들이 멋대로 해요. 네? 저들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배워서 안다고 하는 배워서 아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경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거와 같이 여기서 어른들에게 물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른들에게 묻고 그 교도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그들은 아직 배우지만은 뭐가 없잖아요. 경륜이 부족해. 예, 경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악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제 상대보다 더 뭐 하려고 하잖아요. 악하게 하면 이기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은 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악을 선으로.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도 이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노년에 뭐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여호와의 그 율법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도 그 부모를 따라서 이 율법을 굳게 세우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소년들의 교도를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그들이 있기 전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어른에게 물어보고 어른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도 뭐 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뭘 했어야 돼요? 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그 부친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르호보암 때에 이제 그대로 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말씀하신 거와 율법에서 말씀하신 또 그대로 저주가 뭐예요?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이게 율법의 온전함을 입어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죄를 육체로 몸으로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으로 와보면 이제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또 뭐하세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모해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이 역대하 10장 15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살펴봤고 또 여기에 아히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하게 돼요? 끝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것이, 네? 내게서 나오지 밝히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즉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를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32절을 보면은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4절로 와보면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이 르호보암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릴 때 여러분도 같이 살펴보시고 해야죠.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말고 역대하 11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 듣고 흘려버리시지만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여기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뭐라고 해요?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새 의복이죠. 그 새 의복을 뭐라고 해요?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찍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이에요? 그 얘기예요. 12지파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뭐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대하 10장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명기서로 가보게 되면 다시 이제 율법으로 가보게 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에 행하신 홍해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이적도 목도하죠. 그러나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해요?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지? 육신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만 뭐 하시게 되죠?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로 자꾸 가요? 눈과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뭐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아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는 것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 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시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도 이스라엘의 이제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뭐라 말씀하시나 보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 열왕기 12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된 자는 네? 율법서를 등사하여 네? 자기 옆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그것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모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12장으로 와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뭐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뭐 했다고 해요? 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너희는 그럼 다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뭘 사랑해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내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과 뜻에 두어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마음과 뜻에 두어 지키는 것이 뭐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쭐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 영을 쫓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뭘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것은 뭘 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는 것을 그쳤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고 듣고 하는 일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뭐 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뭘로 유혹하기가 좋아요. 뭘로 유혹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상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을 쫓기가 좋은 게 뭐냐면 뭘로 미혹을 시킨다니까요. 이단은 그렇죠. 거기에다 뭐 해가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과 뜻에 두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미혹돼서 가다가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후비들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절에 저에게 병거가 1,1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가 흙과 숲과 고수 사람이 불과 순수라 계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러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 네, 나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뭐라 그러세요? 나도 시삭에게 붙였노라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율법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뭘 세우죠. 그걸 깨달으면 뭐예요? 그 율법을 다시 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거예요. 왜 의로우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리니까 어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죄악을 범하여도 하나님은 의를 공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서 뭐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 기억나고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뭐해요? 자기를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방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들은 뭐예요?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지위를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깨닫고 자기를 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했다는 건 겸손이나 예? 낮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한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한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네? 중심을 보시죠. 그럼 중심에 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요? 율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뭐 하게 돼요? 스스로 네?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이들이 뭐 지혜가 있고 뛰어나서 스스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하니까 이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들 안에 뭐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 뭐하는 바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뭐 한 거냐 하면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마음과 뜻에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한 율법이 돼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게 뭐한 게 돼요? 깨닫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세요?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진노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물질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꼬와 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 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섬기며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의 종이 돼서 가보세요. 죽을 때까지 뭐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없죠, 여러분. 학문 다 갖춰보세요. 끝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소망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에도 다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뭐라고 해요? 예, 너를 인도하며 그래서 옳은 것과 굳은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뭐하게 돼요? 율법으로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이제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는 잠자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재앙으로 깨닫고 이제 그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니까 너의 깰 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깰 때에 네? 네. 율법이 내게 뭐 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 뭘 얘기하냐면 율법 얘기하면 율법을 뭐 하려고 해요? 이미 다 해줬다라고 하고 그 전에 거고 믿으면 되지 않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미혹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보가 율법에서 시작. 그래서 주님도 그걸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서 지켜 행하지 아니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불의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너를 보호하며 너에게 너로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는 거예요. 법은 빛이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네? 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이 왜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제 주를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그 법이 있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그 법이 한 마음에 두었다가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여서 그 법을 다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법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법이 없으면 책망하면 뭐 하려고 덤벼요? 뭐 하려고 해요? 도리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것이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와 이방 계집에게로 포기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 2장도 와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전이지만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뭐한 바가 되는 거예요. 뭐한 바가 됐을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버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그럼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뭐 40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 이게 언약의 법이 어디로 왔어요? 각 사람의 네? 마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하는 사람은 그 법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뭐 한 것이 드러났어요? 밝히? 네? 읽고 듣고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뭘 안 한 거잖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마음에서 그것이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죄를 자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복음을, 그래야만 알아들으시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래서 첫 언약은 뭐 한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폐한 바가 이게 첫 언약은 파한 바가 되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새기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하실 때에 그 만찬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그들의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네? 세우는 새 언약이고요. 어디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두어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지음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뭐 하는 방 입어요? 네? 온전함을 입죠. 신령한 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뭐 했으니까? 그죠? 자라갔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나도 그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두 몸이 네?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서로 와보면은 그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스바나 3장으로 와보면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뭐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도 그렇고 다 뭐한 바가 됐어요? 버린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곳에 흩으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흩어진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접붙였던 그들도 이제 이방인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한. 그래서 그의 종이 되며 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도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본 자손과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본 자손과 이방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좀 읽으셔서 그 체계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와 살이 되어져야 되죠.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자가 돼요? 성령이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 한 자가 돼요? 사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뭐 하신 바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까지 뭐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네? 의로우신 거예요.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듣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고 함에도 여호와는 그들과 뭐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오늘.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범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 해요? 그것을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15, 역대하 10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셔도 내시건을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한 거예요. 그 법이 온전히 서 있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왜 이 르호보암과 그 소년들이 그 백성들에게 뭐를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들의 수욕과 수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낸 거죠. 그 수치를 뭐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율법의 말씀에 터에 온전히 서서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지 못한 거죠.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뭐라고 되세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 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훈을 받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 죄가 함께하고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형벌을 뭐해요?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것은 그게 저주인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그 부분적인 그 법을 잃어버림으로 그것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징계를 형벌을 통해서 그 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를 입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 즉 율법의 온전한 율법을 뭐 해가는 거예요? 이루어 세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그래서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회개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완전한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 거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일에 가서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온전함,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로 와보면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하길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명예 얻기를 원하고 권력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에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말라, 다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나 그것이 들으면 도리어 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뭘 하죠? 탐심을, 탐욕을, 예?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들으니까 탐내지 말라 해서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더 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뭐가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악이 있는 걸, 죄악이 있는 것을 알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육신에 대하여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때가 뭐가 되냐면 영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복음의 말씀을 뭐해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뭐해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그럼 뭘 쫓아 살아요? 그래서 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은 즉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거 하나 지켜 행하는 그거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야만 뭐가 임하죠.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뭐 하게 돼요? 그때 가서야 말씀을 뭐 하게 돼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탐심을 내 속에 뭐 해져 있기 때문에요. 감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탐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뭘 알게 되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그 지식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탐심을 알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뭐해요?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뭐 하게 돼요? 가장 탐심을 이루니까 탐심이 뭘 말씀하시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에 이루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예요. 지금 아직 이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 자라난 이 소년들은 아직 뭐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 교만, 그리고 이제 뭐 했어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도리어 더 악으로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의 안에 거하게 되면 죄는 뭐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르호보암과 그 소년들이 뭐 한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그 계명이 어디 안에요? 자기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뭐했다? 하나님 앞에 뭐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속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율법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계명과 율법이 중요한 게 오직 죄가 죄로 나타난 행위의 죄도 있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마음속에 있는 죄. 그래서 죄가 죄로 마음속에 가쁘쳐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밝히 드러나져야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며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사망에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에야 그 죄에서 뭐 하게 돼요? 죄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에 죄에서 뭐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들으시고 여기 생각하실 때 이제 좀 가면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생각 안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시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네? 언제부터? 오래 전에 뭐 하지 못하잖아요. 그 죄를 뭐 하지 못해요. 네?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건 그 죄를 뭐 하지 한 거잖아요, 여러분. 끊지, 돌이키지 못한 것이요. 왜 못해요?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 재앙에 대하여 즉 죽음의 맛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맛을 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 맛을 봤다면 뭐 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계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기도하시겠습니다.